오늘 주제는요, 이 시대의 남은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두 다 참 진리 교회로, 참 남은 교회로 그렇게 알고 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예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이 지성소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또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떤 노선을 통해서 남은 교회가 전진했고 형성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몇 번 이런 남은 교회관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한 번 더 반복, 또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보낼까 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 14장 9절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쳐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과 또 교회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냥 십자가의 바른 은혜만 가지고는 우리는 풍만한 기쁨과 적합한 천국 생활에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면서 이 말세 시대에 인도하신 주님의 사업,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에 협력하는 사업과 그 역량들을 깨닫는 것은 누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누가 더 분별을 가지고 연구하겠냐는 것이죠. 적은 자들만이 더 우리는 연구하게 될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은 그 이론은 갖고 있지만은 그 기별의 이론을 가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데에.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자기 교회 문이 다 큰데 그게 왜 좁은 문일까? 이번 마태복음 보시면 25장 아시죠?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 다 읽지 않겠지만 한 두 줄만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에다 맞으러 놓으라 하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 25장 8절, 9절, 10절 보시면 그 미련한 자들이 있죠. 서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죠. 서기로운 자들이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서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 저기 닫힌 문이 있죠. 닫힌 문. 자, 열천의 비유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경험입니다. 이 첫 번째로 지성소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는 믿음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또래에 계시는 번제단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취하셔서 하늘 가셔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려 그러면 지성소의 좁은 문, 떨어져서 첫째 칸 통과하고 둘째 회장을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열리는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손님으로 참여하는 길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열천은 모두 다가 기름이 있었어요. 뭐 성경책, 이론, 지식, 성경 지식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다 거듭났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등불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예비기름, 성화에서는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성화의 생애가 뭡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일치하는 생애에서는 뭔가 부족하고 실패한 자들이 바로 이런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성화의 생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이 교회와 함께하죠. 형제와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기름을 잘 준비한 한 방법은 오늘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슬기로운 자처럼 기름을 준비하느냐? 이 시대에 주어지는 기별, 하늘부터 내려온 기별이죠. 세천사의 기별의 노선에 잘 탑승하고 참여해온 자들이 성화의 기물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렬을 타선해서 기름을 사러 간 자들은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또 정언해 봐도 기름을 사왔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사러 갔다는 말이 나오지만 왜냐하면 기름이 함부로 팝니까? 이런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경험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함께 성령을 받고 그 행렬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렬이 단체 행렬이에요. 들러들이 노선은. 그런데 기름 사온다는 말은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왔다 할지라도 은혜의 시가 끝났기 때문에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셋째 천사 기별 운동, 넷째 천사의 운동, 다섯째 천사 운동까지를 꾸준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해온 자들은 예수님이 나 너를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그 자들이죠. 왜? 평소에 교제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설령 기름을 사왔다 할지라도 나 너희가 모른다는 것이죠.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깊은 교제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올 수도 없어요. 그죠? 그들이 멀리한 진리, 그들이 이단이라고 취급했던 개혁운동, 이런 노선들을 무시한 가운데서는 결코 온전한 깊은 교제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요, 2021년이죠. 계속 14장 천사 운동을 더 지나서 지성소 중간쯤 왔죠. 이제는 계속 18장 천사가 외치는 혼인 행렬에 참여해야만이 좁은 문으로 능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진리로 개발된 품성의 빛을 만들어야 하고 가져야 하고 그 빛을 우리는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렬의 노선의 비밀은 우리가 이 개신교는 잘 모르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스테이스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천사운동의 노선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더 우리가 자연에 충성하고 주님이 마련하신 이 길을 우리는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처세가 요구됩니다. 자, 그럼 그 바탕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 계시록 12장 6절 보시면 여자가 도망했죠. 강나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 신대륙 미국이죠. 있더라 하지 않습니까? 자, 지성소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터전이 장소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기밀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죠, 그죠? 국토, 국토, 주권, 이렇게 백성이 필요하듯이 오늘 이 기밀 운동도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필요하고 또 기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을 다 장악한 가톨릭의 영향을 피해서 그 소수무리가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약 100인명이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미국으로 왔죠. 와서는 다시금 이제는 새로운 믿음, 왕이 싫고 천주교가 싫고 새로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준비되고 양육된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사업운동은 피신하고 양육된 무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1840년대부터 그 피신 장소였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안식교회의 그 개통에 참여하셔야 바른 진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도표를 보시면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거대한 개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또한 대장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만국을 소집하는 바로 14만 4천이죠. 이에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두아디라 교회 시대부터 이제 암흑 시대가 이제 통과하면서 진리가 하나씩 발견과 회복이 되었죠. 말틴 루터 이후도 개혁이 됐지만 말틴 루터부터 해서 또 이제 요한의 설례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진리가 발견되는 것은 계시록 2장 2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그리스도지만은 한편은 진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천주교 도서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런 구절을 발견하고 그들은 큰 개혁운동을 일으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는 1844년 지성소 시대에 들어와서는 또 세 단계의 운동이 있습니다. 개혁운동이죠. 다 에세이가 했던 세트선사 기별의 개혁운동.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절에 시작되는 1차 개혁운동. 또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하는 최후의 개혁운동. 자, 이런 개혁운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844년 지성소 시대를 앞두고 먼저 윌리엄 밀리를 통하여
개신교인들을 시험하고 특수한 진리를 맡길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바로 그 재림운동이었고, 이제는 이제 고난한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자처천사의 기별을 전할 조직이 이제 생기고 했지만, 또 그 이후부터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로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뒤에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추가 천사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노선들, 이런 역량들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SDA 재림교회 성도님들도 더 깊은 연구와 이런 운동을 더 살펴보시고, 늦은 밑에까지 우리는 끝까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노선운동에 합류하는 그런 놀라운 처세와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개신교부터 좀 먼저 우리가 각성시키기 위해서 개신교가 알아야 할 이 시대의 남은교의 상황과 처세를 좀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과거 루터 종교개혁자들의 당시의 지식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지성소의 예수님의 사업과 말세에 주어지는 구원관 또 예언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시중에 신천지 교회나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등의 그들이 비록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을 경시하지 말고 더욱 비교 검토하여서 이 시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계시록 예언들을 연구해야만이 이 시대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중에 많은 이단 연구가들이나 자기 교회 목사님들 말 다 듣지 말고,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시대마다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이단 교회라고 낙인 찍은 그런 교회 안에 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거나 오류가 있어도 내 혼자만 믿음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비록 이런 교회 안 가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진리의 빛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길을 놓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진리가 맞으면 이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진하는 빛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이번 노아의 때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관념이었어요. 굳이 꼭 그게 방주에 타야 되느냐? 답답하게? 내가 밖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느냐? 이런 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다 홍수에 멸망해버렸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의 기별, 이 시대도 그런 예언의 기별을 들으시고 신랑도 맞아 노라 하는 이 놀라운 이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이 구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배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오직 성경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무너진 십계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의 개신교는 오류가 있고 타락했으므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구약에서부터 말세의 진리 교회에 주신다고 약속된 계시받은 선지자, 대언의 영을 가진 교회, 그 글을 가진 교회에 찾아서
가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선물이에요. 예언사는 진리교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지금 개신교는 없지 않습니까? 가짜 선자가 많겠지만 그래야 참된 대언령을 가진 교회라야만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완전히 이거는 신천지 교회는 완전히 이건 잘못된 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다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계에서 자칭 정통교회다 해서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오류가 없는 교회가 정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개신교는 계시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지 못함으로써 바르게 풀지 못하고 각 교단마다 보십시오. 각자마다 다 해석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결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앞으로 개신교회가 향후 천주교회와 연합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된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어서 그곳에서 나오셔야만이 궁극적인 구원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앞으로 향후 이 예배 계명 문제, 내적 계명 문제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걸기 때문에 논쟁이 되겠죠. 그때는 안식일 예배를 준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을 개신교는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그때는 두 가지 인이 그죠? 이마에 두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 14만 1000명들은 안식의 인을 받는 것도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을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멸망과 개인의 운명도 좌우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성의 표 사건 이후 안식을 지키는 것이 바로 14만 10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면서 그런 자들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상이 다가오므로 어서 빨리 참 진리를 찾아서 이 천사 운동에 합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중에 지성소 진리를 가진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개신교인들은 이 뭐 성애빛도 있고, 이란시 교회도 있고, 뭐 하늘빛 교회, 개운동, ST, 현대진리 운동, 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어느 교회가 참 교회냐.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설명해주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최후에 남은 교회는 이 모든 진리를 다 평정하고 판단할 수 있고, 많은 불신자나 개신교인들에게 바른 예수님의 이 진리의 노선을 소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파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진리를 높이다가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서 생기는 분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나가서 그냥 진리 관계가 아니고 그냥 나가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냥 측면에서의 분파, 즉 당파죠. 이런 파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난 소수무리가 만드는 그런 성경적 분파는 초기의 재림교회 그런 입장이죠. 쫓겨나면서 전체 선사의 기별의 대표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그 뒤에 또 쫓겨나서 안식교회에서 쫓겨나서 또 개혁운동이 생겼죠. 대체 선사 입장이 된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는 또 이 개혁운동에서
그래서 또 이제 쫓겨나면서 바로 우리 현대진리연합운동이 이제 다처선사의 대표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특징은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가지고 조직됐던 동기가 있고요. 분리될 때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예언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당파는 자, 1951년도에 또 분리된 RMK 운동파라든지 또 생애빛 또 이러한 시기에 소수 분파 이런 분들은 이들의 특징은 진리를 높이다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감정적 또 내부 문제에서 그냥 쫓겨나지도 않았고 그냥 나가서 조직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물어보면 왜 그들이 분리했는가 설명을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또 그들 입장을 대표하는 후속 천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 1989년도에 생애빛이 생겼는가? 설명 못 할 겁니다. 왜 하필이면 1900년도 아니고 1989년도에 생겼냐? 설명 못 하겠죠. 이란식 교회가 시중에 2017년도에 생긴 줄 알아요. 3년 전에. 왜 그렇게 생기느냐? 이해를 설명 못 할 거예요. 그냥 뭐 좋은 이야기만 하고 뭐 기초 교리는 가르치는 좋지만 그러나 교회 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간에 대해서는 그들은 족보적으로 그 동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신실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뜻을 쫓아서 바른 예언된 노선에 탑승하셔야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선화 기별이 울려 퍼지고 그 완성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나와서 재림교회가 되고 또 재림교회가 추계되어서 또 IMS 개운동이 되고 또 개운동에서 또 쫓겨나면서 또 현실연합운동이 되고 이런 노선만이 연결고리처럼 동기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커넥션 된 교회가 이런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당파들은 다 뭔가 오류가 있고 어떤 뭐 정신이 다르고 허물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51년 개운동 한국교회도 보면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가르치고 있어요. 늦은 문제는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또 생입비파는 환랑 통과할 때부터 13만 선명이 형성된다. 이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잘못된 실제수를 가르치고 있죠. 또 양식 교회에서 보니까 13,000명은 상징수다. 다 이 세체선사의 기별의 바른 노선을, 즉 성령을 통해서 바른 운동이 되지 않으면 뭔가 다 이 바른 기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왜곡되고 결국 늦은 성령에 참여할 수 없는 노선이므로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셔서 이 노선으로 타고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 현대진리운동에 참여해야만이 바르게 늦은 데까지 도달할 수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늦은 비는 완전한 진리와 정회복을 가진 한 교회에 내리는 게 맞죠. 아니 오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정신이 다른데 거기에 늦은 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남문교회가 저렇게 해서 때를 따라 형성되고 있구나. 과거의 남문교회가 영원히 남문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또 발전된 전진된 회복되는 교회의 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 그림도 보시면 그래서 이 개신교단, 재림교단, 개운동교단
또 현대진리운동교단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은 그냥 막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즉 둘째 천사가 없으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신교단에서 불려낼 때 계시록 14장 8절이 무너졌다 강성 바빌론이여, 이런 둘째 천사의 외침에 의해서 그들은 분리되고 추기되고 또 다른 교회의 가능성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둘째 천사가 없으면 결코 교회 분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또 재림교단에서 또 있죠. 18장 2절 무너졌다 할 때에, 또 쫓겨날 때에 그 천사를 대표하고 개운동교단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성경적 분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생일빛이나 11시 교회나 뭐 이런 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또 개운동교단에서 18장 4절 안에 둘째 천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정을 보면 18장 4절 네베사가 나오라 할 때에 그 안에 보면 바벨에서 나오라는 그 무너졌다는 그 기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8장 4절이 마지막 교회의 분리요, 마지막 교회 회복을 위한 조직인 것을 아시고, 지금은 바로 저희 교회에 오셔야만이 개혁의 완성이요, 기별의 완성이요, 추가 기별의 끝인 것을 아시고, 이런 노선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교회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9장에 보시면 그 6사람이 나오죠, 천사들이. 그래서 한 사람은 송이간에 먹거리를 가진 천사고, 5사람이 이제 멸망을 하는 나와요. 5사람이 나옵니다. 5사람. 그래서 살려고 하는 기계를 든 5사람의 사업으로 표상된 전반적인 악인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이 더 전진하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고 결국은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은 성화에 실패하면서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늦은 비 아래서 최후 희망을 받게 되지만, 개신교인들은 재림교회나 개혁운동교회에서는 지금 전진하는 빛을 따라서 합류해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처생것을 아셔야 합니다. 5사람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이 18장 4절은 복수인데 왜 한 사람이냐? 그냥 우리가 순수로 볼 때는 뭐 한 천사를 보지만 사실은 이 복수예요. 천사들. 마지막 최후의 남은 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듯이 실천을 상징하는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복수들이 되는 것이죠. 한국인은 현대진리운동이고 또 각 나라마다 지금 우리가 중국, 뭐 호주, 미국 같은 데 우리 교회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는 이 교회가 이제 우주처럼 나타나면서 마지막 복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넷째 천사를 도우면서, 넷째 천사가 부족한 계획을 도우면서 완성될 때에 늦은 비는 어디에 냈나고요?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5째 기별운동에 부어지는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SL을 떠났어, 또 개혁운동을 떠났어, 우리 현대진리운동에 연합하게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무리가 줄어들어요. 왜? 갈수록 또 퍼져버리고 또 안착해버리고 더 연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늦은 전까지 우리는, 그래서 18장 4절이 마지막 교회를 돕는 교회 개혁을 위한 기별이지, 그 이유는 교회 천사가 없습니다. 교회를 개혁시키고 치료하고 없습니다. 바로 늦은 비가 뒤따른 것을 아시고 마지막 교회인 것을 여러분
더 직접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곡식을 가져서 인쳐서 분리해서 인쳐서 묶어서 창고에 들입니다. 셋째 선사 다섯째 와서 다 연합하는 것이죠. 이 일에 온 마음과 주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또 인도하신 성령 운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성령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천사 기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한 자들에 의해서 거짓빛으로 불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실 재림교회는 우리 보고 그죠? 이단 분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진된 18장 천사 운동을 하는 자들을 거짓빛으로 보는 것이죠. 왜? 연구 안 하니까. 분별력을 주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의문이 살 것이에요. 왜 믿음을 하면 이 기별이 세천사 기별인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1888년에 기별이 그럼 세천사 기별인가? 또 계수 18장 1절이 늦은 길을 말하는가? 그러면 그 기별을 거절했으면 우리 에스테이가 늦은 길을 거절했는가? 또 거절했다면 그 후에 우리 교회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또 비교, 검토, 연구하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인내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만이 이 좁은 길의 노선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그 영광으로 채울 빛은 현재 진리라고 믿노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아왔다. 나는 지금 어떤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는 너무나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이블은. 이 진리를 알면서도 뒤돌아간 자들, 다시 돌아가면 죽을 맛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루도 속히 오는 자들만이 희망과 소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셋째, 넷째, 다섯째는요, 결국은 뭐냐면, 목적은 셋째 선사의 크래침에 적합한 사람과 상태가 되도록 그 품성이죠,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셋째 선사는요, 완전한 기별입니다. 초기 에스테이가 이 기별을 받았어요. 완전한 기별을 다 받았습니다. 새로운 기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별은 그야말로 때와 시기와 관계없이 온 세상을 날아가면서 빌바사사는 이후부터는 온 세상을 전파하고 있는 힘센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는 힘있는 천사인데 왜 힘이 없어가지고 또 넷째가 내려왔을까요? 그게 이상하죠. 거기서 호심을 가지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 넷째 선사는 셋째 선사와 연합하면서 그 기별에 영적 능력을 주려고 때를 따라 내려온 천사입니다. 셋째는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완전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넷째와 다섯째는 목적이 다릅니다. 넷째는 내려온 천사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섯째도 내려온 천사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좀 다르죠? 그래서 넷째는 셋째와 필히 협력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빠져있던 그 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필수 천사입니다. 넷째는.
또 다섯째는 뭐냐? 또 넷째를 도와요, 넷째를. 넷째도 힘 천사인데, 영광을 가진 권세 있는 천사인데, 왜 넷째를 도와야 될까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상하죠? 왜 셋째나 넷째가 다 힘있는 천사인데, 왜 셋째도 능력이 필요했고, 넷째도 또 도움이 필요할까요? 야,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 그 대표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이, 선사는 죄가 없어요. 선사는 다 신의 선사입니다. 그러나 그 대표하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셋째는 잘 가다가 율법을 흐르고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 의가 다시금 그 위치를 중심에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했고, 다섯째는 넷째 개혁운동이 잘 개혁해 나가다가 또 뭔가 근위주를 흐르고 정언의 한 부분을 또 부인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개혁 사업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다섯째가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영국의 SDA 겁니까? 넷째 천사, 영광의 천사가 개혁운동이 영국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No,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개혁운동이 생겼을 때는 더 이상 SDA는 셋째 천사가 될 수 없고 개혁운동이 그것을 합류한 것이죠. 셋째와 넷째가 합류했기 때문에 개혁운동이 셋째와 천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개혁운동마저도 100년이 흐르면서 온전한 개혁에 실패할 때는 또 다섯째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넷째가요, 영광을 가지고 힘찬 천사지만은 개혁운동이 그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때를 따라서 분리될 때 그 넷째라는 입장적인 측면에서의 순수를 볼 때는 넷째 천사가 개혁운동이라 하는 것이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는 개혁운동이 갖고 있다면 끝났죠, 벌써.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넷째는 우리가 순수를 볼 때는 넷째 천사 입장이지, 이 영광을 가진 계시 천사는, 능력의 천사는 개혁운동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장을 볼 때는 넷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사업을 놓쳐버리고 또 근심에 빠지고 또 사랑이 없고 을을 실천하는데 실패했다면 다섯째가 와서 넷째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다섯째가 와서 참된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고 넷째 천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섯째 와서 이 저무리가 바로 우리가 셋째 천사가 되고 넷째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야말로 3, 4, 5가 다 갖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를 뭉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이 체계와 노선과 그 역량을 여러분, 안식교회나 목사님도 잘 모릅니다. 개운동도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좁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면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기 에세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개신교에서 쫓겨났죠? 밀러 후손들이죠? 제임스 화이트, 엘렌 지 화이트, 조셉 베이츠 등등 이런 신시한 무리들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재림운동을 일으켜서 이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림교단, 약 110몇 개국 가지고 있는 큰 교단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약 70년 흘러가면서 유럽에서, 그죠? 1914년도에 와가지고는 또 정부의 핍박이 무서워서, 그죠? 4,000명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개혁 무리의 성자들이죠. 이제는 긍휼을 부리고 갑질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초기에는 쫓겨난 그 무리가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이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예요. 1차 대전 때에
쫓겨났던 그 개운동의 그 소수물이 눈물 흘리고 쫓겨났던 그 무리들이 또 100년 흘러가면서 지금은 개운동 교단이 되고 대총회가 되고 전 세계에 또 약 136개국 정도 되겠죠, 요새 안팎으로. 이런 데가 돼가지고 또 우리를 말씀과 영성보다 조직 근위와 규칙을 높이고 하면서 2014년도에 재원 문제를 더 말씀대로 그대로 정의하자는 그 자들에게 그들의 교칙과 맞지 않다고 쫓아낸 무리가 바로 한국의 바로 현대진리 운동이라는 것이죠. 또 광나라도 좀 생기고 있죠. 중국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복수들입니다. 우리를 먼저 엘리야가 있고 7천이 있죠. 그래서 먼저 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고 한 단계씩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한순간에 당신 입에서 토해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에스더는 70년, 개혁운동은 100년 보고 있어요. 100년. 그들은 참된 증인의 권고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여러분, 내적 선사는 항상 빛을 주고 있어요. 개혁운동이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의인은 다 지금도 각 교회마다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계속해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무리가 어떻습니까? 한 번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계속 이렇게 강야를 거치면서 그죠? 광야, 신광야, 바른 광야 거치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천자 기별을 준 백성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진하는 개혁빛의 노선과 처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 성도님들과 개혁운동 성도님들은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교리들은 대총회가 세웠던 교리가 맞죠. 에스더는 28개조죠. 개혁운동 37개조. 이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셋빛이 왔을 때는 일단 대총회 말 듣지 말고 직접 연구하셔야 합니다. 마침수도 직접 연구했고 윌리엄 리도 직접 사전 가지고 직접 연구했지 않습니까? 대충 말 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천사의 기별 이후의 행방은 어떤 기록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나무들이 몸소 경험을 하면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 기별 이후의 방향, 전진은 그런 것입니다. 밀릴 때도 그렇게 했어요. 몸으로 그냥 그들이 예언을 성취하고 밝혀낸 것입니다. 오늘 18장 2절 이후의 사업, 개혁운동 사업 이후의 사업은 대충 물어보면 안 되고 책이 없어요. 왜? 몸으로 그들은 더 진리를 사랑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다 보면 쫓겨날 땐 쫓겨나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가 형성될 때에 또 다째 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샛빛 기별은 무슨 대충의 목사님부터 시작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평신도들이 헌신하고 겸손한 그런 자를 통해서 항상 기별을 먼저 낳게 하시고 전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막달란 마리아 평신도가 제자도 아닌 그냥 뭐 막달란 마리아가 부활의 진리, 놀라운 부활의 그 역사를 제일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뒤에 가서 봤어요. 막달라는 먼저 봤습니다. 정말 연구하고 헌신하고 이런 자들에게 이 샛빛의 진리는 그런 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천사 운동도 IMS 대총회나 RM 대총회에서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서 맞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개혁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의 진리를 기초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별의 기초를 무시하지 않고 전진하는 천사운동에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ST 분파 중에서 태음력 안식일, 시기 정하고, 성령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잘못된 교회요. 그런 새빛이지만, 거짓빛이지만, 기본 기초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더 예언에서 나타난 전지운동의 새빛은 그건 이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브먼트, 그죠? 계속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받은 교회라 하더라도 타락하면 교회에서 분리되어 개혁운동이 계속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영 방침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까지. 그 셋째는 넷째를 공부해야 되고, 넷째 선사 개혁운동은 다섯째를 또 비교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교회는 항상 뒤에 있는 천사운동을 분파이단이라 소리를 하는 것은 시대마다 반복할 것입니다. 갈수록 소수무리들이 추가개혁에 동참하면 할수록 소수무리들입니다. 갈수록 소수무리예요. 그래서 1차 중근령 5만 명, 2차 1,000몇백 명, 3차 에스라 1,000몇명, 1,700명, 또 네미야가 겨우 혼자 몇 명, 갈수록 그렇듯이 말세의 중근령도 갈수록 소수물입니다. STA 지금 한국에도 15만 명이죠. 개혁운동에 100명 안 되죠. 우리도 50명 다 지금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현지진리운동이 최후의 남은 교회인 조건과 근거는요, 바로 우리는 변질 없이 세천사의 기별의 진리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분파들은 다 한두 개씩 오류가 있고 변질되거나 정신마저도 변질되었습니다. 이 개혁운동도 정신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과거의 개혁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10부장 천사운동의 예행체계를 더 밝게 내면서 전진하는 지식을 가진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남은 무리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위탁된 증언들을 가지고 예언신이죠. 이것도 순종하려 하다가 IMS 개운동 교단에서 추교당하는 역사를 가진 무리입니다. ST는 계명을 회복하려고 했고, 개혁운동은 믿음으로 마음의 의, 실천력, 즉 정언까지 율례까지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운동은 율례까지 개혁하는데 실패한 교회가 바로 IMS 개혁운동입니다. 죄업 문제에 와서는 탁 뒤쳐버렸어요. 교리와 대성의 규칙을 높여버리고 말씀 그대로 따르는 이런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실패한 교회가 개혁운동입니다. 99%마다도 1% 틀리면 틀린 것이에요. 그죠?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1988년에 그 기별의 열매가 남은 교회에서는 더 풍성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 천사들이니까 쫓겨나는 우리가 점점 생기겠죠? 여러 나라 앞으로 해서 전 세계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한 백성, 바로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 백성은 이제는 말세는 아니에요. 지금 모이는 SA 대총회, 개군 대총회, 이것은 그동안 잘 일을 해왔지만 말세에 하나님 모으시는 백성이 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과거의 개운동들과 입장이 같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남은 무리의 자격을 확보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세이 교회에서도 분리해서 세종 남은 무리에 합류해야 합니다. 1844년 당시에는 개신교에서 불러 모은 무리가 에스테였죠. 자, 최성조 시대 지금은 이제 흩어버립니다. 이제 흩어서 편당이 있어야 옳은 자가 나타나리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니, 개운동이 뭐 두 개다. 이 뭐, 현실운동, 이게 뭐냐. 편당이 있어야 더 연구하게 되고, 오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흩어버리면서 눈을 뜨게 만들어서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을 발견한 자들은 기쁨으로 과거에 사랑하는 재림교회, 자기가 몸담은 개운동을 떠나서 더 전전한 진리에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런 무리는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소수. 여러분,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그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많은 에스테이 교회는, 재림교회는, 우리 대총회가 우리가 대총회에서 일을 한다. 개운동도, 우리가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150개국 목표로 대총회가 마지막 사업할 것이다.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대총회 조직을 가진 단체가 최고까지 맞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체 운동은 소수물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됐시, 이른비도 오늘 늦은 미역사도 그런 다락방 같은 그 교회에부터 다체 운동이 시작된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따라온 사람들은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계속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도적인 인물들이, 목사님들이 삐과 진리를 거절할지라도 문은 계속적으로 열려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할 인물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들을 백성이 있고 전할 백성이 있죠. 자, 다전사 우리는 들을 백성이 아니라 전할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아 놓으라. 역사가 반복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는 전할 백성들이지 들을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째는. 그래서 이 원수는 자기의 기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킬 것이다. 아니, 대충 있는데 뭐 또 인물을 일으키냐는 말이야. 그죠? 뭔가 있단 이야기예요. 소수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열천에 비유돼 반다 소리를 치는 자들이 무슨 조직이 뭐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열천은 다 쫄았어요. 근데 어떤 들리는 소리에 신랑에다 맞아 놓으라 한 그 무리가 있었단 말이야. 더 신랑과 가까운 들러리, 더 신랑의 뜻을 따라서 그 동선을, 행선을 잘 따라서 알리는 그 무리가 바로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운동의 무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하야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개혁 4번 늦음이 전까지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천사운동을 더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천사는 10장 4절에서 스톱합니다. 그게 늦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5절 뭐 6천사인 게 없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유클립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씨를 뿌리는데,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창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자는 사람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제 인류 혁명 때 비판이 오겠죠. 그때 모든 고난을 즐거움을 바꾸자는 한 사람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인류 혁명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런 세차선사의 기별의 노선에 참여하고 또 그 기별이 영향을 받아서 또 분리된 천사운동에 또 참여하고 넷째와 다째의 목적을 더 깨닫고 더 마지막 세차선사의 용서에 가까운 그런 품성과 자격을 얻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크레침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